신앙생활은 높은 산을 오르는 것과 같습니다. 영적 고지를 향하여서 매 순간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나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산을 정박할 것인가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의 태도가 달라질 것입니다. 가까운 검단산 해발 657m를 올라가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해발 8,848m 에베레스트 산을 오르기는 매우 힘이 듭니다. 높은 산은 아무나 올라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정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길에 난코스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경사가 완만한 곳도 있겠지만 급경사가 나오고 또 벼랑 끝에 지나가면서 자칫하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갑자기 난기류가 형성되기도 하고 비바람이 몰아치기도 하죠. 해발 한 5,000m 이상 올라가게 되면 호흡이 가팔라집니다. 산소가 현저히 부족하죠. 그래서 가슴이 답답해 오고 호흡이 어렵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올라가기를 멈추고 심지어는 생명의 위협을 받기도 합니다. 근데 높은 산이라 하더라도 멀리서 보면 그렇게 높게 보이지를 않습니다. 근데 가까이 가면 갈수록 섣불리 정복할 수 없다는 것이 느껴지게 되죠. 지금 우리는 영적 등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평생에 올라가야 될 영적 등반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다양한 지점에 지금 놓여져 있을 겁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막 출발하기 시작하신 분도 있을 테고, 어떤 분들은 중턱쯤에, 또 어떤 분은 산골짜기 벼랑 끝에 놓여져 있으면서 굉장히 힘들어하시는 분도 있고, 또 아찔한 벼랑 끝에서 이제 다시금 정상을 향해서 힘을 내서 올라가시는 분들도 아마 있을 겁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도 영적 등정을 하다가 어느 지점에서 미기를 맞기도 하고 또 벼랑 끝에 서 있기도 했습니다. 영적 정상, 영적 고지를 올라간다는 것은 간단한 일이 아니에요. 에베레스트 산은 그래도 높이가 정해져 있지만 영적 세계의 고지는 어디가 가장 높은 것인지를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사실 성경 인물들도 영적 고지에 완전히 다다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 영적 고지가 어딜까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열망하게 되는 그 영적 고지가 어딜까? 영적 고지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어떤 것과도 비교될 수 없는 지존의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것은 끝이 없습니다. 성경 공부를 아무리 많이 해도 하나님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경험을 아무리 많이 해도 하나님을 알았다라고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 수준에서 하나님을 안 것뿐이지 하나님의 세계가 어디까지인지를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영적 등정은 끝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기가 정상인가 보다라고 생각하고 머물러져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영적 정상의 끝이 어딘지를 모르기 때문에 정상을 향하여서 계속 올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영적 세계는 우리가 경험했거나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크고 깊고 풍성하다라는 것입니다. 정상에 선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정상에 서게 되면 다른 것과 비교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경험, 영적 경험이 깊어질 때, 또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과 친밀함을 나누는 그 세계 안으로 깊이 들어갈 때 그것과 비교될 만한 것이 이 세상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게 영적 고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때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께 나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났지만 세상에 대한 갈증과 세상에 대한 아쉬움이 여전히 남아있고 만족감이 없다면 우리는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야 합니다. 더 기도하고 말씀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서 그 영적 고지에 올라가야 되죠.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경험하면 정말 비교될 것이 없어집니다. 완전한 만족에 이르게 되죠. 하나님, 이보다 더 좋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높은 분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절대 지존이십니다. 하나님은 높은 산성이 되십니다. 이런 고백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의 시인들은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영적 고지에 이른 거죠. 시편 73편 25절을 보면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이 없나이다. 기막힌 고백입니다. 이런 고백은 그냥 나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에베레스트 산처럼 우리가 힘겹게 올라가야만 만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오셨습니다. 모든 종교는 사실 사람이 신에게로 올라가야 합니다. 자기 의로 노력을 해야 되죠. 하나님은 우리가 오르지 못하도록 숨어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만나 주실 수 있도록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다가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만 와라고 말씀하시지를 않습니다. 경계선을 그어놓지를 않으시죠. 하나님은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도록 문을 활짝 열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의 지성소 안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그 자격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을 보면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은 언제든 우리를 만나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가까이 와 계시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한 가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멈춰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조금 전 우리가 찬양을 하면서도 너 기도 멈추지 마라, 멈춰서 있지 마라, 그런 찬양을 있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느 지점에서 멈춰 있기가 쉽습니다. 더 이상 나아가지를 않는 거죠. 어느 순간 올라가지 않고 계속해서 수평을 유지할 때가 있습니다. 영적 세계 진보를 위한 노력이 멈춰지는 거죠. 산을 올라가다 보면 휴게소가 있습니다. 푹신한 소파에 앉아서 이제 커피를 마시다 보면 정상을 이미 갔다 내려온 사람들을 만나게 되죠. 그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미 산을 다 올라간 사람들의 얘기 속에 내가 간접 경험을 하면서 내가 이제 더 이상 올라갈 필요가 있겠는가, 그 사람 얘기를 들으면서 그냥 만족해버리죠. 정상으로 올라가는 그 시간에 이런 유혹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적당한 곳에서 쉬고 싶은 유혹. 이것은 영적 세계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자기 만족에 빠지는 거예요. 더 깊은 세계가 있는데 자기 만족, 자기 도취에 빠져버리죠. 짐 콜린스는 좋은 기업을 넘어 위대한 기업으로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서 좋은 것에 도취되면 더 좋은 것 때문에 그 좋은 것 때문에 더 위대한 것에 대한 갈망이 없어진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교회에서 직분을 받으면 정상에 이른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수준에서 만족해버리죠. 결혼 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부터 사랑의 정상에 이른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결혼 초기에는 많이 싸우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결혼 주례를 할 때 꼭 인용하는 그 성경 구절이 사랑은 오래 참고예요. 오래 참고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정상의 삶이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결혼 생활에 고비가 있고 수많은 굴고 위험한 그 난관들을 통과하면서 결혼이 완성되어 가는 거죠. 친구 간의 우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난관을 경험해야 합니다. 때로는 속상하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그러면서 위기를 통과하고 나면 둘 사이에 떼어놓을 수 없는 우정이 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성도들과 처음부터 만나서 아주 영적인 깊은 세계로 바로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들을 만나서 수많은 우여곡절을 겪게 됩니다. 그 사람의 장점도 알지만 그 사람의 단점도 알게 되고 그 사람이 원한 부분도 알게 됩니다. 그것을 수도 없이 안아내고 위로하고 또 참아내면서 우리는 깊은 영적 세계로 우리가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적당히 끝내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예배의 자리에 적당히 예배 드리고 일어서서도 안 됩니다. 신앙생활 적당히 하려고 하면 안 되죠. 하나님에 대해 알 만큼 안다고 생각하고
성도님들이 더 알고 싶어 하지 않는 모습이 더러 보입니다. 교회 양육 프로그램을 다 이수한 것을 마치 영적 정상에 도달한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도 있죠.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영적 초입에 있으면서도 마치 모든 것을 다 경험한 것처럼 생각하고 만족에 빠져 있어서는 안 됩니다. 더 이상 나아가려 하지 않는 모습, 우리가 철저히 지향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세계는 끝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다가가려고 우리가 일평생 노력해도 우리는 하나님께 닿을 수가 없습니다. 영적 세계에서 적당주의는 위험입니다. 이것은 영적 게으름이에요. 영적 삶에서 게으름과 우리는 늘 싸워야 합니다. 성경에서 게으름에 대해서 강력하게 경고를 하죠. 데살로니가 후서를 보면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그랬습니다. 스카펙은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의 범죄는 생각의 게으름에서부터 출발했다고 그랬습니다. 조금만 더 생각했으면 죄 짓지 않았을 텐데 너무 단순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죄를 지었다라는 거예요. 사탄이 던져놓은 그 한심한 제안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넘어갔다라는 거예요. 요즘 비주얼 시대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겉으로 드러난 것만 보고 느낄 뿐이지 전혀 생각을 하지 않으러 갑니다. 대학에서도 철학을 가르치지 않는 것이 오래되었습니다. 옛날에는 철학을 가르쳤거든요. 이 기본 교양 과정에서. 근데 요즘은 철학을 다루지는 않습니다. 생각의 게으름은 우리 삶에 큰 결과를 초래하게 되죠. 근데 영적 게으름은 세상의 어떤 철학을 배우는 것이나 세상의 어떤 게으름을 피우는 것보다 더 위험한 것입니다. 영적 세계에도 공짜가 없습니다. 부지런해야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구원은 거저 주어진 것이지만 영적으로 성장하고 변화하려면 우리는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요즘 귀차니즘이라는 것이 있죠. 아이들의 입에서도 귀찮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것은 게으름의 본성에서 나온 거예요. 사람들은 자신의 삶 가운데 성실하게 대가를 지불하고 땀을 흘리지 않고 그저 허황된 것을 꿈꾸고 있습니다. 게으른 사람들은 소극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세계로 나아가려면, 깊은 세계로 나아가려면 그냥 있어서는 안 됩니다. 내 안에 영적 게으름과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표대를 향하여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그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랬습니다. 바울서 신서를 보면 달려간다, 다름질한다 이런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굉장히 적극적인 표현이죠. 여기서 신앙 세계에 대한 바울의 투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냥 멈춰져 있지를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의 적당주의, 이 영적 나태와 치열하게 싸워야 합니다. 오늘날 영적 경주에서 영적 고지로 나아가기 위해 우리가 게을러지고자 하는 이 적당한 것에 머물러 있고 더 나아가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과 우리는 철저히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북한이나 중국의 가정교회에서는 몇 시간 동안 예배를 드려도 더 하자고 말을 한다고 합니다. 고난 속에서 영적 근력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죽음이 바로 앞에 있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 절박한 상황 속에 있기 때문에 그들은 게으름을 피울 수가 없습니다. 적당히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아주 적극적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이 시대의 영적 게으름과 일평생 싸워야 합니다. 오늘도 이런 금요철야 시간을 통해서 힘써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갈망과 그 갈증이 식어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갈망하는 것만큼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드러내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근데 갈망이 죽은 사람에게는 해줄 것이 없는 거예요. 보여줄 것도 없습니다. 기막힌 진리라도 갈망이 죽은 사람의 귀에는 그 진리가 들리지를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고 넘쳐나도 마음의 문을 닫고 있으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뚜껑이 닫힌 채 그 병을 바다에 던져 놓으면 그 바닷물이 하나도 들어가지를 않죠. 우리의 영적 상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닫힌 상태로
그 넓은 하나님의 은혜로 던져져 있어도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조금 더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죽을 때까지 영적 갈망이 식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갈망이 식으면 게임은 끝난 거예요. 그러므로 가장 복된 사람은 갈망이 식지 않는 사람입니다. 좋은 신자는 하나님께 대한 늘 갈망과 뜨거운 눈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갈망이 있을 때는 영적 등정이 계속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계속 나아가야 합니다. 계속 배고파야 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굶주림이 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갈망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누가 은혜를 많이 체험합니까? 목이 마른 사람이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좋은 프로그램이 아무리 많이 있어도 목이 마르지 않으면 모든 것이 나와 상관없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영적 갈망이 있는 사람은 갈망이 채워지지 않으면 그대로 가만히 있을 수가 없게 되죠. 우리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의에 주르고 목마른 자, 공통점이 뭐예요? 모두가 갈망하고 있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복이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갈망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갈망이 깊은 사람이 진짜 복 있는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세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외적인 상황이나 조건이 너무 나쁜 상황입니다. 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먹을 것도 없고 기대할 수 있는 것도 없고. 근데 그 다음 하박국이 뭐라고 노래를 합니까?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정말 대단한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한다면 적어도 이런 경지에까지 올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의 정상, 그 믿음의 고공행진을 해나가야 하는 거죠. 비행기를 타고 3만 피트 이상의 고공으로 올라서게 되면 상당히 평안해집니다. 그렇죠? 바람의 영향도 받지 않고 심지어 그 구름의 영향도 받지 않는 채로 아주 요동치 않고 그 위에서 아주 편하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무런 방해가 없어요. 머리 위에는 찬란한 태양이 비치는 그냥 파란 하늘을 즐기면서 아래에 있는 구름만, 구름의 그 경치를 바라보며 만끽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 가운데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고공으로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세상에 여러 가지 염려, 고통, 괴로움들이 많이 있어도 그게 흔들리지 않고 그 위로 날아다니는 것입니다. 시정일관 모든 삶에 평안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분들을 가만히 보면 신앙의 연조가 꽤 깊어져 있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아주 상당한 지식과 체험과 분별력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세상 사람들하고 근본적으로 달라요. 그 때문에 신앙생활이 마치 고공을 올라가 있는 것과 같습니다. 어딘가 모르게 아주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요동치 않는 삶,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필라델피아 시청 그 청사 그 가운데 윌리엄 펜이라는 그 동상이 하나 있습니다. 뭐 지상에서 보면 그래도 조금 높은 편인데 뭐 빌딩 숲에서 그 동상 가려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높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 동상에 제 문제는 그 다음날 밤이 지나서 아침이 되면 그 동상 아래 갈매기를 위시해서 새들이 많이 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뭐냐니까 새들이 밤사이에 그 필라델피아 그 도시의 불빛을 보고 고공으로 날아가야 될 그 새들이 높이 날지를 않고 그 불빛 때문에 낮게 날다가 그 윌리엄 펜 동상에 부딪힌다라는 거예요. 부딪혀서
아침이 되면 새들이 다 거기 떨어져서 쓰러져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도시에서 비둘기들의 가장 큰 문제가 날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너무 사람들이 던지는 것을 먹다 보니까 너무 살이 쪄버렸어요. 땅에 있는 것을 줘 먹을 때는 좋았죠. 근데 문제는 몸이 점점 비대해지면서 날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어떤 도시에 어떤 큰 행사를 하게 되면 그 비둘기를 가뒀다가 열어놔서 비둘기를 높이 날아오르는, 그래서 평화의 상징으로 어린 아이들도 바라보면서 즐겨 했는데, 요즘은 비둘기를 가지고 그런 행사했다가 망하기 쉽습니다. 풀어놔도 비둘기가 날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요즘 비둘기에게 먹이를 주는 것을 아주 법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성도들 중에서도 보면 고공행진을 못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이 땅의 것은 너무 익숙해 버린 거죠. 위의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점점 줄어들면서 이 땅의 것에 점점 집중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 땅의 것,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는 것 때문에 그런 것들이 내 삶에 늘 장애가 되고 있다면 그야말로 신앙이 지금 바닥 수준에 있는 것입니다. 올라가지를 못하고 땅으로 기어다니는 거죠. 무슨 문제가 있다고 불편해하고 내 삶에 어떤 것이 모자란다고 해서 거기에 끌려가는 삶을 살고 있다면 그 신앙이 바닥에 지금 머물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 우리의 아픔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였어요. 자동차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였습니다. 뭐 폰이든 그랜저든 상관 안 했습니다. 바퀴가 4발이든 3발이든 상관 안 했어요. 집에 차가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먹을 것도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였어요. 만약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거 바라보고 기뻐했던 것입니다. 근데 요즘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느 정도 좋으냐, 어느 정도 넓으냐, 어느 정도 많으냐의 문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가치관으로는 절대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어느 정도 좋으냐, 어느 정도 넓으냐, 어느 정도 많으냐, 이거는 항상 비교치예요. 있느냐 없느냐는 yes, no거든요. 오늘날 가치관은 늘 비교치가 되고 있습니다. 하늘만큼 올려놔도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이 있으면 또 불만족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현대인들의 삶이 더 피곤해진 거예요. 가지고 있으면서도 더 가지기 위해서 피곤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가져도 만족이 없고, 아무리 쉬어도 여유도 없고, 아무리 벌어도 버는 것 같지도 않고, 인간의 문명은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오히려 우리의 정신과 영혼이 파괴되어 가면서 피곤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현대 생활은 무화과 나무의 무성함, 감람나무의 소출에 너무 영향을 받도록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그런 것들이 없을지라도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런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사람이 영적인 높은 고지까지 올라간 것입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나님 한 분으로 인하여서 즐거워할 줄 아는 사람,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줄 아는 사람. 여러분, 누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가, 얼마나 능력이 있으신가,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 분이신가, 그것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그분을 갈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높은 곳을 사모하게 되죠. 어떤 세상적인 상황에 머물지 않고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서 하나님과 함께 즐거워하고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고, 그래서 이 세상의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견줄 수 없는 그 정상의 기쁨을 누리는 것, 그것이 바로 신자의 삶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런 경지까지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박국 노래가 도전을 던지는 것은 어떤 상황에 얽매이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박국 노래를 굉장히 아름답게 부를 때가 많은데, 사실 하박국이 이 정도 노래를 부르게 되기까지 굉장한 영적인 고지탈한 싸움을 했던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무 소망도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밭에 식물이 없다. 이거 정말 먹을 것이 없는 상황 아닙니까?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다, 외양간에 소도 없고 우리의 양도 없고, 이걸 막 제사를 드리는 제물들이었거든요. 이게 종교적으로도 굉장히 피폐되어 있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데다가 나라 안팎의 주변 상황을 바라보면 주변 강대국들이 갈수록 힘이 더 세어 가고 있고 눈이 시퍼렇게 이스라엘을 삼키려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너무나도 힘없고 초라해진 이 이스라엘이 무너지게 되는 것은 아주 시간 문제였어요. 오늘도 이 자리에서 삶의 의욕이 점점 식어지고 있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내 주위에 아무런 자원도 없고 내 환경을 뒷받침해 줄 만한 것이 너무나도 없어 보이는 그 빈약한 환경 속에서 어떨 때는 영적으로까지 기도도 잘 안 되어지고 예배도 드리는 것도 너무 힘들고 영적인 수준까지도 너무나도 무너져가는, 그래서 이런 자리에서 기도를 해도 겨우겨우 드리게 되고 그 영적인 침체기를 느끼고 계시는 분, 오늘 하박국이 바로 그렇습니다. 완전한 멸망, 완전한 낭망, 그것이 하박국의 상황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박국을 보면서 배워야 할 것이 이거죠.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향하여서 눈을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런 어려운 속에 믿음을 잃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상황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오히려 상황을 뛰어넘게 만드는 것이 믿음이죠. 어려움과 절망, 낭망은 누구나가 다 느끼며 살아가는 삶이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신자인 줄 믿습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 누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어려운 시대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자녀됨을 포기하고 바벨론으로 넘어가려고 했습니다. 이주를 선택한 거죠. 그런데 지금 하박국은 하나님께 나와서 무릎을 꿇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어떤 고난이 와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한다. 이것이 오늘 하박국 되게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고난을 뛰어넘게 만듭니다. 하나님 백성으로서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이 순탄치가 않아요.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할수록 어떤 면에서는 어려움과 고난이 더 오는 것 같습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만사 형통할 것이다. 이런 가정만 가지고 가면 우리 믿음에 고장나기가 쉽습니다. 은연중에 우리 안에 형통신학이 너무 끼어져 가지고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내가 하나님 믿고 있다면 내 모든 것이 다 잘 되어야 되지 않겠나. 믿음으로 살면 모든 것이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만 가정을 해놓으면 시험 들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다가 정말 어려움이 찾아오면 못 견디는 것입니다. 형통신학에 젖어 있는 사람들은 어려움이 찾아오는 순간 그냥 시험에 들어버려요. 이겨내려고 하지를 않는 거죠. 유약한 신학입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할 신학은 형통보다는 고난 속에서도 이기게 하는 하나님, 이것을 경험하고 붙잡아야 되는데 형통만 바라보고 있다? 이것은 상당히 위험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기독교 신앙은 편안한 가운데서는 다 쓰러졌습니다. 고난이 오고 역경이 왔을 때 기독교 신앙은 오히려 더 강해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늘 편안하고 안락한 삶 속에 기독교 신앙을 가지길 원했던 사람들은 다 허물어져 버리고 꽃을 피우지를 못했습니다. 오늘 사단의 공격의 도구들은 편안함입니다. 편리함이죠. 안락함. 오늘 성도들에게 그것을 던지고는 넘어지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전략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박국의 노래를 보면서 정확하게 믿음 생활을 좀 정리해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 동안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을 수 있다. 우리의 양도 없을 수도 있다. 외양간에 소가 없을 수도 있다. 이것은 하박국뿐만 아니라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하나같이 어려움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모두가 어려움을 가졌던 사람들이고 그 어려움을 극복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시려면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수가 있죠. 그러나 어려움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 참 믿음이냐, 이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 믿음의 진리가 제대로 전수될 수 있었던 것은 믿음으로 그 고난을 이겨낸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참 믿음은 어려움을 타고 전달됩니다. 절대로 평안함 가운데 전달되지 않습니다. 포도나무 열매가 많은 데서는 믿음이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포도나무 열매만 전달될 뿐이죠. 그러나 포도나무가 없는 곳에서는 절대적으로 순수하게 믿음만 전달되는 것입니다. 어제 의인이 갖는 믿음은 넓은 길이 아니라 외롭고 험하고 좁은 길로 전달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을 보면 모두가 그 시대 가운데 외로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시대 가운데 힘든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절대로 편하고 넓은 길을 걸어갔던 사람들이 히브리서 11장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진짜 믿음은 고난을 통과할수록 더 강해집니다. 시련이 오면 올수록 하나님을 더 깊이 신뢰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진리가 참되다는 것을 확인하는 순간입니다. 진짜 금은 불로 재련할수록 더 빛이 납니다. 믿음은 위기 상황에서 빛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또 아무에게나 믿음의 시련을 허락하지를 않아요. 아무나 순교의 제물이 되도록 만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특별한 초대를 받은 사람들이 누리는 최고의 영광인 것입니다. 오랜 세월 동안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에게 어느 날 주어지는 영광이 바로 순교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계승은 누가 하게 되냐면 믿음의 고난을 감당한 사람들입니다. 가난과 멸시와 고문과 조롱과 시련을 겪은 가운데서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붙은 사람들, 그것 때문에 믿음이 계승되고 진리가 보존되어 왔던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이란 안정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목표가 아닙니다. 믿음의 길은 늘 벼랑길로 갈 때가 많습니다. 오늘 우리가 너무 오염된 시대 속에서 살다 보니까 굉장히 안전지대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만은 믿음의 길을 선택한 사람들은 늘 안정된 삶을 살지를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 외에는 붙을 것이 없는 삶, 그것이 믿음의 순수성을 유지할 수 있는 거죠. 오늘 하박국이 어떤 면에서는 모든 것을 마음으로 다 잘라내는 것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할지라도 그런 상황을 마음으로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을지라도 마음으로 그런 상황을 미리 다 잘라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무엇으로 채웁니까?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실 하나님으로 가득 채우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평안, 주님이 주시는 독특한 은혜, 믿음만을 붙잡고 사는 사람들에게만 주시는 특별한 위로죠. 그것은 세상이 빼앗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런 노래는 믿음이 없는 세상에서는 절대로 부를 수 없는 노래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높은 곳에 다니게 만듭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에까지 올라가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세상의 절망의 바닥 속에서만 살게 되지만 믿음이 있으면 그것을 뛰어넘고 하나님의 영광의 세계까지 올라가도록 만들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최고의 정점, 그 최고의 정상에 다다르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하박국이 그것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내 영이 하나님의 높은 세계를 바라보면 그것을 사모하면서 그것을 갈망하면서 기쁨으로 노래하게 되는 것, 이것이 하박국의 노래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정상에 다다르면 이런 영광의 기쁨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우리는 가끔 예배에 너무 관습으로 드릴 때가 많은데 사실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신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절대로 겨우겨우 드리는 수준이 될 수가 없어요. 그 영광, 그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에 그야말로 압도되는 거죠.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온 성도들이 그 영광에 압도되어서 할 말을 잃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영광 앞에 모든 만물이 다 무릎 꿇고 주 앞에 경배되는 모습이 영적으로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 하박국이 그걸 본 것입니다.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온 세계가, 온 세상에 여호와의 영광으로 가득한 것을 그가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박국이 노래하게 된 이유 하나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그의 영광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여러분, 하박국이 현실의 문제가 다 해결되었기 때문에 그가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3장 16절을 보면
오늘 읽은 본문 바로 앞부분이에요.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이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그 현실은 여전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현실의 문제가 해결된 것은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더 어려움이 더 다가오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멸망과 죽음이 지금 다가오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떻게 노래를 부를 수 있었습니까? 바로 하나님 때문에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많은 어려움들이 다가오는 상황이라도 그는 하나님을 인하여서 또 높은 곳으로 올라가게 된다면 그 어려움에 영향을 받지 않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인물들이 바로 그것을 경험한 것입니다. 에스겔도 그렇고 시편의 시인들도 그렇고 신약의 사도 요한도 그 밤모섬에서 높은 곳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경지에 다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란 우리 현실에 머물러져 있는 삶이 아닙니다. 신앙은 하나님의 영적 세계까지 고공행진, 높이 비상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계속해서 올라가는 거죠. 세상을 쳐다보는 눈으로가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순간 우리는 저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 영혼이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서 막 그곳에 다다르고 싶어하는 그 영적인 갈증, 갈망이 계속 충만히 일어나게 될 때 다시 우리 영혼이 그렇게 부푼 소망으로 하나님의 경지까지 이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런 노래를 입술로 영으로 부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박국의 노래가 여러분의 노래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이 기도를 통하여서 영적 등정을 포기하고 중단하신 분들이 다시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갈망이 식어지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영적 고지를 향해서 일평생 여러분 다른 박질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더 알아야 합니다. 더 깊이 경험해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십니다. 우리는 어떤 환경에서도 너무 뛰어넘는 그 초월적인 삶을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밤에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심령 가운데 아주 풍성히 부어져서 이 땅을 살지만 마치 하늘을 살아가는 사람처럼 충만한 기쁨, 충만한 만족으로 이 세상을 힘있게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